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대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11월이 들어서면 결실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던, 열심히 꿈을 품어 보았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을 때에 결실로 채워주시는 이런 소망으로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계절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언가 비전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안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꼭 이렇게 모세와 같은 그러한 극적인 그러한 생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의 자신의 삶이라든지 또 우리의 생업이라든지 교회를 통하여 또 섬기는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보람스러운 참 기쁨이 되는 이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안겨주시는 삶이라.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좀 역부족이고 부족한 것,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의하는 가운데에 드려졌을 때에 바로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감사 계절을 들어서면서 그냥 매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땡스기빙 터키를 맛있게 먹고 이런 계절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 삶이 되어서 이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조건들로 장식이 되는 계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굿바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굿바이. 그런데 원래 그 영어로서 두 말이 합성을 해서 이루어진 말이 굿바이라고 됐습니다. 이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하는 이런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안녕한가?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축복하는 그런 인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한번 진단해보는, 또 우리가 좀 부족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더 마음속에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떠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소망으로 감사로 채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에 그 전날 있었던 일을 제가 나눴습니다. 이 스타벅스 커피숍에 책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뒤에 두 교인같이 들리는 두 남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한 사람은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어쨌든 교회의 좀 이 리더가 되시는 그런 분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도무지 이 자기가 미래에 향한 그 무슨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안심이 안 된다, 두렵다, 이런 식으로 한참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자세히 듣지는 않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거기에 한참 듣더니 무언가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 귀가 포커스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거의 충격적으로 들려졌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It's not about what you hope to do. 당신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신이 뭘 해내야 된다 하는 그게 아니라 But what God has already done. 이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을 너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염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거 참 너무나 좋은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가 이미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우선 이미 그 기도의 제목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다 계획하시고 이미 다 일을 하시고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해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엿들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옛 경험으로 인해서 유가될 수도 있고, 나의 역부족일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될까, 아니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될 것인가, 어떤 힘든 일이라든지 잘 모르겠는 내일을 앞두고 염려가 앞서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잘 모르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과 내가 처해 있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든 여건들을 평가해서 내가 성공을 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는가, 걱정만 되는가, 나 자신만 보고 평가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만큼은 내가 나의 제한된 능력에 국한된 모습으로 인간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발견해 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생애인 것이고,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됐기 때문에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달라도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막 나타나져서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1987년 8월 2일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제 홈처치가 되는 콜로라도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제가 답사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처음 입어보는 가운을 이렇게 이제 입혀 주시고, 근데 그 가운이 얼마나 저한테 너무 큰 것 같은 느낌이고 얼마나 무거운 느낌인지, 그러면서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그런 좀 수줍고 좀 이렇게 열등 의식이 있는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히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도 다 치르고 이 시점까지 왔지만 정말 안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또 하나님의 그 치유와 능력의 손길의 대사의 삶을 감당하여야 하는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같이 엉엉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제가 처음 보는 어느 미국 젊은 가정,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두 어린 아이가 저에게 다가오고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더니 그 아빠가 울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내 두 아이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세례를 줄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쳐다보고 있는데 막 울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내가 목회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그냥 이런 마음만 가득 채워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당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저녁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신학 공부를 3년 맞추고 그 어려운 안수 시험을 다 준비해 가지고서 치르고 나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좀 무슨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그런 과정을 전혀 몰랐던 한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 것 같아서 내 아이들을 세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아주 무거웠던 짐 같은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제가 첫 목회지를 7년 동안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영어 목회자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7년을 하고 나서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송별회를 해줬어요. 그런데 송별회를 하는 날, 그 낮에 이제 그 해가 마침 또 그 교회의 25주년 기념주일이라서 무슨 책자를 하나 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인터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목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다 하더니 제일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What do you think is your legacy?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으로서 이 목회를 담당하고 나서 뒤돌아볼 때에 목사님이 남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남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했다고 하는 것, 내가 남겼다고 하는 것 정말로 나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된다. 이 7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할 때에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쓰신 이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7년이었는데 내가 남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내가 조금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께 드려졌던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이런 7년을 보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세가 혼자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리더로서 부른 거기에만 맞추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의 사람이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축복이고 보람된 삶이 되기 위해서 소명을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가정적으로, 생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모습이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소명으로 부르시는가, 나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모세의 이야기에 한번 비춰보는 아침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세의 대답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삶 속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삶을 축복하여 그만큼 더 보람된 일을 위해서 나 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금방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건데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잘 들어라, 내가 하는 거라, 이 말을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가 뭘 할 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금방 모세는 내가 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마치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내가 하면서 말싸움, 이 줄당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하십니다. 쭉 내려가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쭉 내려가서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너를 보내지만 내 백성을 끌어내야 되겠지만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 바로 내 뜻을 대적하는 그 세력은 너를 회방할 것이다, 나를 회방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거기에도 다 개입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내가 간섭할 것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쭉 내려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세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내가 역부족인데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자꾸 포커스를 나에게 가지고 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잊고 내가 뭘 해내야지 되는 것으로 하물며 믿음 생활마저도 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준 그 비전과 하여야 할 일들은 물론이지만 믿음 생활하는 것마저도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또 쭉 내려가 보세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언제 내가 대단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한 설득력이 있어서 아주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불렀다, 이런 조건 하나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시는 가운데에 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말씀하신 것뿐인데 자꾸 모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여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랬습니다. 이것마저도 다 많이 주었건 적게 주었건 있었다가 없어졌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포커스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절에 가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모세가 13절에 가서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득이 안 된 것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압니다. 이 상황을 내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믿기는 믿는데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아서 거기에 닿지 못할 것 모양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특히 미래에 향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에 그런 착각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하고 함께 일을 했던 아론하고의 그 릴레이션십과 그 백성들과의 그 지도력을 가만 보게 되면은 정말로 모세에게 꼭 필요해서 아론을 붙여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컸었지.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모세에게 안심을 안겨주시느라고 화를 내시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붙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모세는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미래에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알아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나는 역부족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저 드려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실 텐데 내가 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냥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 경험이 어떻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비교가 되건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순종과 헌신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영광의 삶에 우리 모두는 동참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특히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잘 모를 때, 특히 두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사양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거기에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그러면 무엇이냐? 우선 희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냥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이미 가 계시고 이미 일을 하시고 이미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희망이 붙돋아주는 의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많이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기법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 무슨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유로서 말이죠. 단 한 가지라도 그 희망을 저버리게 될 이유가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희망과 희망의 근거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것이 영원토록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의 첫 부분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희망을 또 희망으로 절망 가운데에 새 힘을 얻는 예를 들면서 아벨의 예도 들고 네녹의 예도 들고 노아의 예도 들고 아브라함 사라 다 예를 들면서 바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여건 속에서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고 사양할 그럴 이유가 다 있었는데 여기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도무지 참 당신은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희망으로 모든 이 삶의 도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침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부르십니까? 나를 어디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하여 보내시는가?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기쁨이 될 소명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정말로 역부족이고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두려움이 앞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하고 미래를 향하여 소명을 주셔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더욱더 축복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보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모세가 여기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두려움이 앞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의 축복을 위해서 부른다고 하는 것, 이건 분명한데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의 대상은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커스 웨시라고 하는 저자의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대단한 그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참 유치한 것에 두려움의 그 결점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던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세계에 정복을 했던 이 대로마 제국의 이 어거스투스 황제는 이 밤에 어두운 것, 깜깜한 것을 무서워하는 이러한 어린 아이 같은 그러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프랑스의 유명한 왕 앙리 3세는 뭘 무서워했는가 하면은 고양이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쁜 복실복실한 고양이를 무서워했대요. 그 위대한 왕이 말이죠. 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장미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왠지 장미꽃을 두려워했대요. 유명한 이 투사, 이 세사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황소의 뿔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 모든 이 관중이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이 쥐만 보면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또 이러한 결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일 대학의 존 다놀드라고 하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7가지의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fear of failure,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도해보지도 못하면서 우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셋째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고, 넷째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불신, 여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고, 다섯째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고, 여섯째는 말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일곱째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이런 혼자가 될까 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내 성격상 어떤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두려움이 나의 갈 길을 가로막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시시각각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희망의 근거를 두는 삶, 이 참 능력 있는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세상에 참으로 무언가 달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그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이거 정말인가 아닌가 항상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내 자신의 이 삶의 환경의 여건에 여기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타협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자주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에 이 희망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쫓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의해서 희망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희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새 소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새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계절과 성탄 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나는 나 자신을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포커스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삶을 잊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외치시는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을 매일매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들으면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